꿈을 통해 황금악기와 숨겨진 부족을 발견하다. 악기 제작자 케일럽 바이얼리. 케일럽 바이얼리는 특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숨겨져 있던 부족을 만났을 뿐 아니라 악기 제작자인 그가 전혀 보지 못했던 황금악기를 보고 만들게 되었다. 이 일은 곧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2013년 케일럽 바이얼리는 일기장에 특이한 꿈에 대해 적었다. 그는 이전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의 원주민과 부족 지역을 위한 선교 사업에서 5년 동안 일했었다. 꿈속에서 나는 산 정상에 서서 한 부족을 보았다. 그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부족이었다. 우리는 티나나논 부족입니다 라고 부족 중 누군가가 말했다. 한 부족장이 앞으로 나왔는데 악기를 들고 있었다. 전문악기 제작자인 케일럽은 그 독특한 디자인을 눈여겨보았다. 그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30개의 줄을 가진 황금 반원 모양의 악기. 이 악기는 바깥쪽에서 들어와 반원형 그릇 모양의 통 중간에서 교차하는 30개의 줄을 갖고 있다. 케일럽은 아주 생생했던 꿈속에서 모든 수치와 재료, 그리고 어떻게 줄을 맞추고 연주하는지도 기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일찍이 꿈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기에 그는 티나나논이라는 부족의 이름을 일기장에 기록했다. 그는 반원 모양의 통과 수치 및 재료를 상세하게 그림으로 기록했다. 갑자기 나타난 단서. 케일럽은 인터넷에서 티나나논 부족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다양한 기관과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자들에게도 문의해 보았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전문악기 제작자였던 그는 꿈에서 보았던 악기를 그대로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6개월 후 그는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다. 저는 버스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제 건너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케일럽은 티나나논 부족에 대해 물었다. 케일럽이 티나나논이라는 단어를 말하자 그 남자의 눈이 커졌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헤이, 그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부족이라고요. 저희 부족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케일럽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전부 이야기해줘요. 그 남자의 이름은 마니고스였다. 그는 자신의 부족이 민다나오의 깊은 산악지역에 살고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진짜 위험한 장소예요. 라고 그는 말했다. 아무도 외부에서 이곳으로 올 수 없죠. 마니고스는 산악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신의 부족이 7만에서 10만 명 사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토착인인 그는 또한 이미 꿈속에서 케일럽을 봤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부족에게로 돌아가도록 부르셨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이 케일럽과 함께 자신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함께 만나도록 하신 것을 알게 되자 놀라움과 경외심에 휩싸였다. 집으로 돌아간 케일럽은 꿈에 본 악기를 재현하는 일에 성공했다. 족장이 놀라다. 케일럽은 가족과 함께 부족들이 사는 지역으로 여행했다. 그는 하나님이 악기를 족장에게 가져가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당신의 부족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라고 케일럽은 말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악기를 내밀었다. 족장은
악기를 탁자 위에 놓고 덮개를 열었다. 그는 이 악기를 보았고 계속 눈을 떼지 못했죠. 그는 몹시 놀라워하며 계속해서 악기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서 이 악기가 났냐고 되풀이하여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제가 만든 것입니다. 라고 케일럽은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악기가 어디서 난 겁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알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드리죠. 작년에 저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처음으로 티나나논이란 당신 부족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이름이었죠. 또 저는 꿈속에서 이 악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제게 이 꿈을 선물하셨다고 느꼈습니다. 지도자가 놀라다. 족장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악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질문했다. 그는 티나나논 부족의 다른 지도자를 불렀고 그도 역시 똑같이 놀랐다. 그는 악기를 가리키며 살림바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족장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족장의 집을 나와 작은 길을 따라 내려가는 곳에 있는 작은 건물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을 팔루바란이라고 불렀는데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였죠. 이곳은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였고 또 부족의 오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도기를 빚고 금속을 다루고 직무를 짰습니다. 그들의 모든 다양한 물건들은 그들 부족이 이미 수백 년 동안 존재하며 삶을 이어왔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장소에 몹시 놀랐습니다. 벽 한쪽에는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도난당한 악기. 전문 악기 제작자인 케일럽에게 이 악기들은 매우 놀랍고 매력적이었다. 족장들은 그에게 그들의 신들마다 다른 악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에게는 나무의 신, 돌의 신, 강의 신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 참된 신 혹은 창조주가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천사나 돌의 천사 같이 말이죠. 케일럽은 악기들 사이에 벽에 한 곳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100년에서 150년 전에 부족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 중에 모든 신들의 신을 숭배하는 가장 귀한 악기를 빼앗긴 것이죠. 에가. 이에 그들은 오랫동안 슬퍼하면서 그 신에게 악기를 되찾게 해달라고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예언이었어요. 이 악기는 신들 중에 신을 경배하기 위한 악기죠. 그들은 오늘 당신이 살림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케일럽은 정말 놀랐다. 족장은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 부족 지도자의 머리 장식을 케일럽의 어깨에 놓았다. 우리는 이제 당신을 티나나논 부족의 족장으로 여깁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인도하신다고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압도되다. 그들은 3일 동안 족장인 다투 리파토한 수앗의 집에 머물렀다. 저는 그와 함께 많이 기도하고 그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부족 지역에서 몇 주를 보낸 후에 우리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왔죠. 이 기간 동안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케일럽은 수앗 족장에게 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그는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고 2015년 필리핀 번역가 협회와 함께 번역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티나나눈 부족 가운데 4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족장들이 이 부족을 위해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 일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라고 케일럽은 말한다. 이 일은 무엇보다 마니고스를 통해 일어났죠. 그는 부족의 언어를 할 수 있었고 부족의 문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가슴과 하나님께서 주신 부족을 위한 소명을 갖고 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